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꽃이 이쁘죠? 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나눠드린 지도 있죠. 제가 지도를 계속 찾다가 썩 마음에 드는 지도는 없어서 근데 이제 찾다가 이게 있어서 내가 하나 복사를 했어요. 왜 이거를 하나 드리느냐 하면 민족들이 이만큼 자세하게 기록된 지도가 없습니다. 내가 본 지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도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와 그랬어요. 제일 밑에 보면 에돔이 있죠. 에돔 세일이 이렇게 이제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압이 있죠.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과 아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모리 왕 시혼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모리 왕 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이게 옥이나 시혼이나 둘 다 아모리 족속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위에가 이제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라고 있는데 레바논 쪽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레바논이죠. 거기 수도가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산이 이제 헤르몬 산이고, 그리고 바알 가시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헤르몬 옆에. 그 바알 가시 이제 북쪽 동네 중에서는 제일 위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페니키아라고 돼 있고, 히위족, 기르가스족,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지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 이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민족이 블레셋일 거야 아마.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이집트 금류 골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애굽 강이라고 그렇게 남쪽에서 최남단 경계가 되는 것이에요. 애굽 강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강 이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강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와 있잖아요.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이렇게. 그래서 민족들의 구분 이제 기준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렛과 아르논 사이를 모압이라고 하고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를 아모리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을 제일 잘 구분해 놓은 지도가 이 지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지금 여호수아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른 뭐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읽다가 뭐 어느 민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 무슨 민족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 예, 지도는 여기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지난주에 했던 이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는 내용이었고 앞에 10장은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12장은 이제 정복한 지역들을 정돈하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점령한 지역들을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이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르논은 어디가 아르논인가요? 모르죠. 아르논은 요단 동편에서 제일 아래쪽, 제일 아래쪽 거기 그 르우벤 지파의 제일 밑에 보면 아로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이름이 아로엘이 거기 딱 있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헤르몬 산까지는 제일 위쪽, 아까 헤르몬 산 봤죠? 제일 위쪽에 있는 산이 헤르몬 산이죠. 그래서 제일 남쪽부터 제일 북쪽까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이제 동쪽은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주기 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밑에도 보면 그 3절에도 동방 아라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이 이렇게 이제 저 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요단 강이잖아요. 강 이렇게 좌우로는 지대가 이렇게 낮은 지대잖아요, 그죠? 그 지대를 아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라고 하는 게 갈릴리부터 사해 아래쪽까지 이 낮은 지역을 아라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시혼이 어느 왕이죠? 아모리 왕 시혼이잖아요. 그죠? 남쪽이죠, 그죠? 그래서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이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찾아봤죠, 거기다. 헤스본이 어디 있다라고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지도에도 다 나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아로엘 아까 봤죠?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야복강도 다 봤죠? 거기가 이제 헤스본 왕 이 시혼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닷가까지이며, 동방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아라바 이런 말이에요. 긴네롯 바다는 긴네롯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 이 여메는 사해죠, 사해. 사해 벳 여시못이 있고 그 남쪽으로 비스가 산까지가 이제 시혼이 다스리는 땅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시혼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 지금 르우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르우벤 지역이 시온이 다스리는 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제 옥은 이제 북쪽 그 아모리 족속이죠. 저 위에 그 북쪽 아모리 족속, 그 동쪽 므낫세 지파가
다스리는 저 지역입니다.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 러바의 남은 족속이라는 말은 러바는 러바임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러바임 족속 들어봤죠?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신명기 할 때에 제가 러바임 족속 이렇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신명기 2장 한번 볼까요? 생각 안 나니까. 네, 거인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신명기 2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이곳은 러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러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더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러바임의 땅, 러바임은 거인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12장에 돌아와서 4절에 보면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 이런 말은 거인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아스다롯은 저기 보면 지도에 저기 나와 있죠. 아스다롯이 옥의 고향입니다. 옥의 고향. 옥의 고향이 아스다롯이고 에드레이는 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산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니 길르아 절반이니. 그러니까 여기 헤르몬 산, 살르가, 바산, 거술 사람 이게 다 어디냐 하면 거술은 저 갈릴리 동쪽 지역을 거술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을 거술이라고 하고 헤르몬 산은 그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 다 동쪽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북쪽, 동북쪽이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가 접한 곳,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 옥이 다스리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저렇게 밑에는 르우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요거 이제 또 13장에 가면 요 설명이 또 나옵니다. 13장에 가면 자 7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이제 요 7절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쪽,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인 것이에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그 바알갓이 저 북쪽에 있는 지명이죠. 바알갓, 헬몬산 근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락산까지 이렇게, 한락산은 제일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한락산은 웬만한 지도에는 잘 안 나옵니다. 웬만한 지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한락산이 제일 남쪽에 있는 산을 한락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갓에서부터 한락산까지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지명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여기 산지, 이제 여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산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산지냐라고 하면
제 밑에는 그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왼쪽 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베델에서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조 지역을 산지라 그럽니다. 그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렇죠. 그 저렇게 산지가 돼 있는 것이. 그리고 평지라고 하는 거는 왼쪽 편,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있고 옆에 주황색 단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된 지역을 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바와 경사지와 아라바는 어딘가 설명해 요단강 왼쪽 편으로 이렇게 그 강으로 내려가는 낮은 지역을 아라바라고 이야기하고 경사지는 이제 산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지. 그리고 광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그 밑에 사해 있잖아요. 사해에서 왼쪽 편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해에서 왼쪽 편 그지 엔게디라고 돼 있죠. 엔게디. 그걸 크게 그리면 안 되고 그 사해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아래 위로 길쭉하게 엔게디 꽃 위쪽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넓게 가면 안 돼. 조금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 광야 옆으로 유대 산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유대 산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지역 자체가 지역 구분을 하면 이런 걸 왜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유대 광야로 갔대더라. 그러면 대충 어디쯤인가를 알아야지 성경 읽기가 좋잖아요. 그럼 뭐 산지로 올라갔대더라. 그럼 산지로 올라갔다는데 산지는 어디쯤이야? 대충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유대 광야로 내려갔구나. 그 광야에서 다시 산지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읽으면은 하긴 한번 읽어봐야 알지 뭐. 안 읽는 사람은 몰라요. 안 읽는 사람은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런 거를 알아야 그림이 이게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고 지금 삼손이 지금 어디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야. 목사 말 못되나? 네겝은 또 남쪽을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 아래쪽으로 해서 네겝이라고 합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 7 족속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점령한 성들을 이제 점령한 성읍이죠. 성읍. 첫째는 어디입니까? 하나 여리고부터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딱 그려지. 여리고는 어떻게 점령했는가, 아이는 어떻게 점령했는가. 예루살렘 왕이라고. 예루살렘 왕 이름이 뭐예요? 또 모르죠. 성경 문제 내가 냈는데 예루살렘 왕 이름이 뭐냐고 성경 문제 안 풀었나? 있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헤브론도 나오죠.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야르뭇 어딘가 딱 나오죠. 야르뭇 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라기스도 딱 어딘가 딱 그림이 딱 나와야 돼. 지역이 지도를 보면은 나눠드린 지도들 중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지도를 이렇게 쭉 놓고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다 있어요. 에그론 왕, 라기스나 에글론이나 이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는 게셀 왕이요. 게셀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아랏이라는 지명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막게다 왕, 막게다 굴에서 남부 다섯 왕을 잡아 죽였죠. 하나는 베델 왕이요. 베델은 저 위에 있죠.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막게다까지는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쭉 해갖고 남쪽 지역인데 베델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중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베델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 베델에서 그 다음에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베델에서 조금 가면 다부아가 있고 다부아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헤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벡 왕이요. 아벡은 헤벨 바로 밑에가 또 아벡입니다.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근데 라사론은 몰라요. 라사론은 어딘지 찾아봐도 제가 찾아봤는데 라사론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라사론은 이제 뭐 아벡 다음에 라사론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아벡에서 헤벨 아마 그 옆에 어디쯤 된다라고 짐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돈 왕이요. 이제 여기 그 마돈부터 시작해서는 그 북부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에 나왔던 지명들이죠. 마돈 왕, 하솔 왕, 북부 연합군의 주동자가 하솔 왕이죠. 북부 연합 하솔 왕, 그 마도 시므론 모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이쪽이 다 북쪽 지역입니다. 모기또 왕, 게데스 왕, 하나는 갈멜의 용노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여기 길갈은 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하고 다른 길갈이에요. 이게 같은 길갈이 아니고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길갈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길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은 다 그냥 왕이라고 그러죠. 다 왕이. 근데 왕이 31명이야. 그 보면은 다 이제 조그만하게 성 하나 차지하고 다 내가 왕이야 이렇게 이제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의미들로 설교를 하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성탄절날 설교할 때 그랬죠. 성탄절날 설교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본분을 안 지키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백성인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 이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상이 뭐냐고 하면 죄의 열매가 죄의 정상이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왕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누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요만큼 차지하고 다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그게 다 요만한데도, 그렇잖아요? 요만한데도 그냥 다 내가 왕인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인 것이. 가나안 하나님 없이 지네가 다 왕인 줄 알고 사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없애버리는, 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근데 요게 가나안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왕인 거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게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왕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뭘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자. 이게 뭐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삐져. 다 싸우고 다 삐지고 그렇게 돼요. 이게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교회 오래잖아. 내 마음대로 막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참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게 항상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열심히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계속 고백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야. 그 자기 부정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점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굴복당해가지고 억울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뭐 안 깨달아져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자 13장을 가봅니다.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살이 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이 이제 남아 있는 땅,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또 설명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블레셋 땅 표시해놨죠, 그죠?
그리고 그술 족속의 모든 땅. 그술 족속의 지역은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 호수역 동쪽 그쪽을 그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점령을 아직 못한 거예요.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에그론은 블레셋의 북쪽 도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의 제일 북쪽 도시를 에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시내부터 에그론까지 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곧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요렇게 해서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까지가 이제 밑에 쪽이고 시돈 사람은 북쪽이에요. 시돈 사람은 저 북쪽이죠, 그죠? 시돈은 나눠드린 지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시돈이죠. 그쪽 지역은 점령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아벡이 제일 중간에 보면 아벡이 나오죠. 그죠? 지도 나눠진 지도의 중간에 보면은 아벡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벡을 기준으로 해서 자 시돈까지 그 지중해 쪽은 점령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쪽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오는 곳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다 북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군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2지파 반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9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령이 안 된 땅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점령이 된 땅하고 점령이 안 된 땅하고 이게 딱 지도에서 머리가 이렇게 딱 그려져야 돼요. 8절부터는 이제 그 요단 동편의 기업이 분배된 것을 설명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이렇게 되어 있죠. 르우벤 족속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갓은 몇 번째 아들? 갓은 7번째. 갓은 7자는 7자, 그죠? 그래서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벌써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딱 이제 몇 번 찾아봤으니까 금방 생각나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 아로엘 바로 위에가 디본입니다. 그리고 메드바 온 평지 헤스본에서 헤스본이 이제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죠. 수도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거기까지가 이제 어쨌든 르우벤 자손 지역이에요. 그리고 11절 길르앗과 그술 족속, 마갓 족속 지역과 온 헤르몬산 살르가까지 온 바산까지 쭉 이제 그 오른쪽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 러바의 남은 족속은 뭐라 그랬어요? 러바임 족속, 거인 족속이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과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술 족속, 마갓 족속 저 북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르우벤 자손의 기업입니다. 르우벤 자손 기업 그러면 지도상으로 어디가 르우벤 자손이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죠. 그 이제 이 지명 이름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16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아론은 골짜기에 아로엘이 또 나옵니다. 세 번 나오죠 벌써. 딱 알아야 돼. 골짜기 가운데 성을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벤마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뭐 쭉쭉해서 세렛사할과 여기까지 그리고 벳불과 비스가산 기슭과 벤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과 미디안의 귀족과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 사건들이 다 민수기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정승울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 땅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래서 르우벤 자손이 지금 저기 오른쪽 밑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저 지역의 성읍들, 경계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잘 몰라도 동네 이름 잘 몰라도 색깔로 여러분들이 르우벤 그러면은 저쪽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갓지파가 이제 르우벤 위에가 갓이잖아요, 그죠? 갓이 보면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그림이죠. 이 사람이 만세하고 있는 저런 식으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여기 설명대로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돼요. 요 설명을 읽어봅시다. 24절 모세가 갓집하고 갓자손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암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보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과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마지막에 보면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 갓집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된 왼쪽 저 위에까지 그 갈릴리까지 저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요단 그 갈릴리 바다 끝까지 갓집하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렇게 어쨌든 뭐 동네 이름 잘 몰라도 갓 그러면은 보라색 그림이 딱 생각나면 돼요. 그러면은 저게 갓 지파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므낫세 지파 땅 엄청 크죠. 땅 중에서 제일 큰 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동쪽도 저렇게 큰데 서쪽에다 보면 므낫세가 제일 커요. 노란색으로 된 거 저기 있잖아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서쪽 해갖고 제일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습니다.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의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과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성읍들과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바산이라는 게 어디 있다는 게 나와 있죠. 바산이 여기를 바산이라고 합니다. 31절에 길르와 절반과 바사나 오고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길르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갓지파하고 길르앗이 이렇게 반 나눠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길르앗 땅이 있잖아요. 여기 나눠지는 지도에 보면 길르앗 지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길르앗이 저쪽에 반, 이쪽에 반 이렇게 나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바산왕 오고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어찌 되었든 이런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안 된다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뻑하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아멘. 중간에 이 아모리 족속도 물리치고 또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언제쯤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향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과 섭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그렇게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쓰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또 한 시대가 가고